성경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장입니다. 1189장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을 놀라운 말씀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답게 시작을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실상이라고 되기도 했고 보증, 실체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인 것과 같은데 그러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실상, 실체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실체, 보증, 실상인 것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바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비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현재와 미래까지. 이것이 믿음이 지금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인생의 비전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보는 것이 단지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조들이 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앞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그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New Light 버전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야, 이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자연, 세상, 우주 만물, 심지어 건물, 사람, 모든 것. 자,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보는데 눈에 보인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만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거인은 아벨입니다. 아벨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그리고 조금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약간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아벨이라고요? 아벨이라고요? 아니, 아벨에 관해서 성경에 거의 기록된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아벨을 믿음의 훌륭한 선조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아벨은 정말 믿음의 훌륭한 선조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죽은 지가 벌써 엄청 오랜데 아직도 말하고 있대요. 도대체 아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에 관한 말씀은 짧게 나와 있지만 그 말씀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벨 이전에는 누구도, 사실 아벨 이전이라고 해봤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가인이겠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누군가를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대중적인 관습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례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제사였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때 말씀을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듣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하지만 육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고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가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 자,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영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아벨에게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그 말씀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아벨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피 흘림의 대가를 치름으로 자신이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도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자기 노동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불순종과 위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은 첫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인간의 계보나 순서를 초월해서 아벨에게로 흘렀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봐도 이삭은 먼저 난 이스마엘보다 앞섰고 야곱은 먼저 난 에서보다도 앞섰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인간적으로는 둘 다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중심은 육에 속해 있고요,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는 분명하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 찬양, 감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모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리 순서가 정확하고 의식이 정확하고 찬양이 힘차고 분위기가 좋고 연주가 놀랍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 의무와 기분과 분위기와 느낌으로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진정한 순종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진정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순종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우리는 명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 흘림의 대속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벨은 그리스도를 알진 못하였지만 그의 믿음은 대속 제물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곧 복음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이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와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의로움의 증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고 자기 기준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눈에 따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거짓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사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고 믿음에서 오는 의로운 삶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첫 배의 기름을,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예배로 그의 믿음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아벨의 참된 의는 죽음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아벨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였다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 마르티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martyrdom,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아벨의 죽음을 순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험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순교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첫 번 순교자가 된 셈이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이렇게 허무, 무의미, 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벨의 삶은 허무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해 말해줍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실 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